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국어 부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책의 여러 내용 중에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변화된다. 변화를 위한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어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들을 때 변화된다. 어떤 문장의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즉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세상의 종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신을 위해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위하여서 변화되라, 그러면 신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신 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듣고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사실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멸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만 잡혀왔지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으니까 참 불쌍한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부도덕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너가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변화된 삶을 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시죠. 사실 성경이 이 여인이 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진짜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그녀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라고 칭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을 포함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어떻게 보면 공휴일이고 80년 만에 맞이하는 광복절인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정도라면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성장하고 싶다. 나는 정말 성숙하고 싶다.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를 가장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으며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선적인 것은 그의 인생의 그 가치관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은 한마디로 그의 우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이 세리인데 보통 부과된 세금만 걷는 것이 이들의 일이 아니라 세금 외에 자신의 재산을 쌓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 그것을 흔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 직업군의 사람들이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세리들에게 저희는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에게 부과된 세 외에는 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 세리들은 굉장히 불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20만 원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면 당시 세리들은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부과해서 20만 원은 로마 제국에 내고 30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그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그가 이방 나라인 로마 제국에 충성하면서 그 동족의 혈세를 뽑아내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됐으니 사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자 민족의 배신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오늘 본문의 7절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불평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갔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인간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그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도 여리고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부도덕하며 불의하며 외면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벌을 내리신다면 지옥에 반드시 빠뜨려야 하는 인간이 있다면 삭개오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이 그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제가 상상하기에 삭개오도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와 교제하기를 꺼리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열중했으며 이웃의 것을 탐심으로 빼앗았던 인간이니까 나조차도 그 한 구석에는 나는 그래도 의인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돈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직업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세리들에게 너의 직업을 내려놓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과된 세 외에 걷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돈을 만지는 세금 징수원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직업은 너무나 중립적이었지만 당시 세리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 최고의 가치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그릇되어 있는 그 잘못된 인생 가치관을 가진 그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장에 오늘 예배드리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삭개오와 같은 직업이 아니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부자십니까? 네,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돈을 이렇게 만지는 직업이 아니니까, 나는 정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직업군에 있으니까 라고 해서 나는 삭개오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표면적인 행위가 우리의 그 근원적 내면을 항상 잘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세리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앞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도 혹시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한다면 그게 꼭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너무나 실패한 인생이야.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안정을 찾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모습일 것이고 삭개오가 경험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삭개오, 돈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인생 최고의 보화로 여기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옴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키가 작다, 그 나무에 올라갔다 정도가 아마 가장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삭개오 당사자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고 더욱이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삭개오가 그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아무런 무관심한 그런 태도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호기심이 있었고 심지어 나왔는데 군중 앞에 사실 키가 조금 작으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배려해서 가장 앞자리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경하도록 할 수 있는데 경멸을 받으니까 아마 사람들은 비켜주기를 꺼려했을 거고 그 역시도 비켜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삭개오. 하지만 명예와 품위를 버리고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매우 인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날 보고 나한테 말을 걸어줄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해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삭개오 본인조차도 예수님을 곁눈질로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기대했지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인 자신에게 대화를 걸거나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에 머무는 일이 벌어질 것은 그 스스로도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한다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제가 이 말씀 볼 때
늘 떠오르는 것은 참 예수님 너무 따뜻하시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마 삭개오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치를 떨면서 저 죄인이 이름을 거론하기가 너무 싫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늘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닌데 이 삭개오에게는 삭개오라라고 불렀으니까 참 따뜻하시다. 저도 가끔 가정에 있을 때 그 아내가 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따뜻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삭개오라고 한 것은 아마 그 삭개오 본인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너무나 그 따뜻한 음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삭개오를 초대하시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에 청하셨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이를 본 삭개오의 영적 관점은 그때부터 변했다. 처음부터 의식 속에 명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 깨달음이 번갯불처럼 삭개오를 관통하자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 속에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경험한 그 변화의 첫 번째 과정, 복음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초청하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 한 속담에 의하면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강산과 달리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꼭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완고한 습성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뜨거운 불이 있는 성도님들 만나면 저 역시도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분은 저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실증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지?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제게는 잘 묵상되지 않고 제게는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진실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바로 그때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인사 어떻게 했었죠? 진리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진리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룩과 성숙이라는 이 타이틀, 너무나 귀한 타이틀인데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성숙하지 못할까? 그냥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삭개오가 경험한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변화의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성숙해지고 싶습니까? 첫 번째 스텝 1, 예배장에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구하십시오.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면적으로 정말 표출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만약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내면에
너무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내면을 나 스스로도 절망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주는 그런 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예수님을 경험하자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욕을 해도 돈만 있으면 그는 가장 그래도 행복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자 그는 8절에 이렇게 자원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제 소유를 주고 갚겠나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그 잘못된 인생 가치관을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최고 인생 가치관으로 삼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전히 그랬다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외모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단지 젊다라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어떻는지는 몰라도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에 충실했고, 또 그는 부자였으며 더욱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선한 호감을 가진 부자 관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보다 훨씬 더 그 영생의 가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알고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곁을 결국에는 떠나게 되죠. 왜 그렇다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가치를 몰랐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나 가족도 당연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선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그 모든 부를 남에게 내어놓더라도 이 영생만 있으면 나는 정말 인생을 올바르고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그 1+1과 같은,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죠.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더 몰랐을 것입니다. 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 너무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라는 우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돈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부요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늘 본문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은 삭개오와 교제하면서 삭개오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너의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내가 속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는 일을 한 다음에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시옵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인생 가치관이 이제 땅의 보화가 아니라 그 하늘의 보화에 두기 시작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치관도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귀하니까 그 인생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함을 두었다면 삶이 바쁘다 보면서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씩 뒤에 예수님 중요하죠. 복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이것을 영생을 소유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라고 생각하지만 뒤로 곁전으로 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과정은 그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그 삭개오가 부정직했으니까 사실은 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이렇게 뺏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마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을 허다하게 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4배로 갚는다는 거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분명 놀라운 변화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서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고백보다 더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그저 율법의 명령 그것을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 이상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인생 가치관이 바뀌자 그 주변에 소외받는 사람들, 정말 오늘 하루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너무나 심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진짜 복음을 경험했다면 재산 절반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이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이 정도의 크기를 아낌없이 주님 보시옵소서라고 드릴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당부하면서 해야 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를 내놓게 되었지만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하기 때문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소개드렸던 그 복음 본색에 등장하는 문장을 다시 한번 들려드린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변화된다. 변화를 위한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들어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들을 때 변화된다.